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좋은 찬양을 우리 준비해 주신 우리 유설이 집사님과 우리 나머지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요, 기본교리 28에 있는 내용 중에 오늘은 12번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교회론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네, 한국의 야경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야경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 불빛들이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불빛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빨간색 네온 사인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교회 표시이죠. 한국은 그야말로 교회 천국입니다. 동네마다 하나 이상씩은 꼭 있는 것이 편의점인데요. 그 편의점보다도 많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전국에 약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때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이 서울의 야경을 보다가 네, 수없이 많은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참으로 교회의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살펴보니까요, 그 중에 10개를 뽑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4개나 되는 교회가 바로 한국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서 교인 수만 해도 약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요. 네, 우리가 사는 이 미네소타에 보니까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은 이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이 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설교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요. 오늘 제가 할 설교의 내용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함께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짧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결론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곳인가요? 아니야, 이들이 교회야. 이 아이들이 교회라고요? 맞아, 사실 우리 자신이지.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바로 우리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야.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 아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만날 곳이 없어서 각자의 집에서 모였어. 그래서 집이 교회였나요? 아니지. 교회가 집에서 모인 거지. 그들이 바로 교회였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했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통해 행하신 거야. 그들을 통해서요? 어떻게요? 그들은 서로 먼저 배려했고 함께 기도했고 먹을 것을 나눴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것을 나눴어. 몽땅 다요? 진짜?
물론이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게다가 모든 것을 팔아 돕는 데 썼어. 그거 실화예요? 그들은 서로 배려하는 걸 정말 잘했어. 요셉이란 친구는 자기 밭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쓰라고 교회에 줬어. 멋지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거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었어.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따라했네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들을 보고 다른 이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 매일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었어. 우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을 했네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사는 이들을 통해 일하셔. 맞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죠. 그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네, 여기 보니까 동영상에 보니까 뭐가 교회라고 합니까? 네,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네, 건물 또한 네, 교회라고 우리는 그 건물을 지칭할 때 교회라는 말을 쓰지만요. 교회의 참 의미로 본다면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건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교회의 성서적인 의미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바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교회는 바로 뭐라고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자들,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모임, 총회, 회중에 상응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좀 더 확대되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정 장소에 모여있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심지어는 한 작은 개인의 가정에서 집회를 가지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무리를 또 교회라고도 했고요. 또 좀 더 큰 의미로서는 한 지역 내에 있는 그런 회중들을 또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뻗어나가서 세계 전역에 있는 모든 신자를 가리켜 세계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바른 정의를 이제 내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교회의 한번 뿌리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직된 그런 작은 회중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 셋, 노아, 그리고 셈,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 혈통에 의한 그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정들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목할 만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그런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의 큰 민족, 국가를 세우시고 그 국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가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가 모세가 다시금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광야를 거쳐가는 그 큰 이스라엘의 한 국가를 또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지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교회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팔레스틴 지역으로서 세상 모든 문명의,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바로 세계의 대륙, 크게 세계의 대륙,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가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만을 교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큰 대륙의 요충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둠으로 하여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일 때에 그곳을 지나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그로 인하여 온 세계에 교회를 삼으시려는 그런 아주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의 사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민족주의, 그리고 우상숭배, 고립주의, 그리고 교만하였고 자아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박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회됨과 그들의 사명을 완전히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약 시대로 이제는 교회가 그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인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어가셨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신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 세우신 그 목적, 그 사명,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큰 사명을 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계 교회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과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은유적인 묘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은유적 묘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은유적인 모습은요,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몸의 은유는요, 교회의 통일성과 전체에 대한 각 교인들의 기능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뭐로 묶으셨다고요? 네,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한 몸 된 연합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의 은유를 통해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을 보면요, 어떤 부분들은 다른 지체보다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어떤 지체들은 덜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눈이라든지 아니면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새끼손가락이라든지 새끼발가락이라든지 한 작은 발가락, 이것들은 좀 더 덜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발가락에게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는 소용없어,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 만약에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눈이 손에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몸입니다. 하나의 한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을 보십시오. 제 손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 손을 보면서 따로 이 손을 뭐 이렇게 오준이의 손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손과 눈과 코와 모든 몸을 다 무엇이라고 인식합니까? 네, 저 자신으로 오준희라는 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이룰 때에 다른 지체에게 너는 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라고 욕을 돌린다면 그것은 그 지체에게 욕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의 주인 되는 한 몸, 바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주인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이 무언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이 손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교회에서 한 지체를 이루면서 무언가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돌린다면, 욕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성경의 은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성전으로서 이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말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의 믿음을 바로 이 반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마지막 견해를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스스로도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바로 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무엇을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요, 아주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행적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허무는 사람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 성전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를 세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기 뭐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이제 교회를 하나씩 조금씩 쌓아 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물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네. 이 문법적으로 볼 때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이라는 이 표현은요, 계속적인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 계속해서 이 성전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특별히 이 성전의 여러 제목으로 쓰였던 목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제가 여기서 교리적인 사실은 아니고 한 가지 교훈적인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시띠나무가 성소의 여러 목재로 사용되었을까요? 시띠나무가 좋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띠나무는요, 백향목처럼 크고 쭉 곧은 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목재로 쓰일 만한 아주 좋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띠나무가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성전의 벽을 이렇게 지어갈 때에 이 조각목은 이 목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작은 조각목을 덧이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덧대어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조각목을 먼저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의 가시라든지 울퉁불퉁한 딱딱한 껍질들은 어떻게 해요? 잘려져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이 널판으로 사용될 때에 그냥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 볼 때 그 나무는 보이지 않고 무엇만 보이는 것입니까? 금으로 된 벽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 교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시띠나무와 같습니다. 이런 조각목과 같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몸된 교회로 삼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짐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대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조각목이 어때요? 다듬어지고 가시와 울퉁불퉁한 딱딱한 겁질들이 잘려 나가야 되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듬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들이, 그리고 우리의 딱딱한 우리의 양심들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네, 성령의 검으로 잘려나가고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난 이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로서, 금으로서 덧입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네, 우리를 금으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부르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라 성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모임들이 어떤 특징으로 모이냐에 따라서 그 모임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어떤 공통적인 목적과 관심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모임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클럽이라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그런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구성된 그런 조직체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세워졌을까요?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와 사명들이 있지만요, 기능적인 역할들이 있지만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요, 바로 예배와 권면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러분들, 교회는 먼저 예배를 위하여 모이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이 예배의 중요성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바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예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로 이 한자를 보시면은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있고요, 또 배자를 보니까 뭐합니까? 납작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에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예배라는 말은요, 구부리다, 절하다라는 의미로서 한자에 절하다라는 모습과 어때요? 아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예배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쓰일 때예요, 또 이 의미 또한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리고 또 이 경배하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인 사이에서 신들을 경배할 때 사용됐던 전문 용어로서 땅에 납작 엎드리다, 부복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 속에는요,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절은 언제 하십니까? 누구에게 합니까? 특별히 한국은 1년에 한 번씩 명절이 되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죠. 바로 이 절하는 것은 바로 나보다 높은 그런 위에 있는 존재에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납작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도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납작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이다. 바로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예배란 인간의 생애에서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불러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 잘못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보러 갑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라든지 무언가를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참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삶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배의 자세가 참으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인지 아니면 그저 구경하는 자세인지, 방관자로서의 예배를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신 모습을 그저 구경만 하는 그런 방관자로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경꾼이 아니라 그 예수 재림에 참여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집례를 베풀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세계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명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 그 사명은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고 봉사함으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